여러분, 3월이 밝았습니다.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시다가 3월의 첫째 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니 마음이 어떠십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1일 3.1절입니다. 107주년을 맞는 3.1절.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이 전 세계를 향해서 자주 독립을 선언하며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대한 독립 만세입니다. 우리도 3.1절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으로 우리 대한 독립 만세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자, 제가 대한 독립 만세를 하면 성도님도 후창을 하시면 됩니다.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우리 이 대한 독립 만세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있음을 선포한 복된 날이 바로 이 3.1절입니다. 3.1운동은 총각칼이 아닌 태극기와 만세 함성을 일어난 평화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은 단순한 기념일을 뛰어넘어 우리 민족을 깨운 날이며 우리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케 한 역사적인 전환점의 날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3.1운동의 중심에는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고당 조만식, 우남 이승만, 월남 이상재, 남강 이승훈, 도산 안창호 등 민족의 성각자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19세기 말에 한글을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한글을 문맹 티치에 앞장서는 교육기관으로 교회가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을 넘어서 민족을 깨우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찬송가는 교회에서만 부르는 곡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개화의 물결을 타고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퍼진 것이 바로 이 찬송가였습니다. 찬송가의 곡조에 나라 사랑과 민족 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대표적인 곡이 우리가 잘 아는 애국가입니다. 애국가 가사 중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현재 우리 애국가 가사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은 하나님일까요? 하느님일까요? 아멘. 역시 믿음의 백성들이 다르시군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민족 전통 사상인 하늘의 힘과 자연의 섭리를 의미하는 하느님이기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하지만 작곡가 아닉테 의도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자료가 독립기념관에서 2012년에 광복 67주년을 맞이해서 1942년 미주 동포들이 직접 부른 애국가 2종 무궁화가 수록되어 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애국가 음반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애국가 2종 중에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아닉테의 애국가였고 그 곡조로 부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애국가, 그 현재 애국가 전에 났던 구애국가였는데 그거는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레이 사인에 맞춰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이 민요가 우리 찬송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그래서 이 찬송가를 만들게 된 것이죠. 천부여 의지없,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당시에 이 음반이 복원되어서 공개된 원본의 악보가 나왔어요. 이 악보 전에 악보 좀 보여주십시오. 가사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에 보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악보전에 악보가 없나 보네요.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을 당시에 이 우리가 잘 아는 천부의 의지없어서에다가 이 동해물과 백을 붙여서 부르게 됩니다. 우리 시간 잠깐 한번 좀 불러볼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어려감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38장의 천부의 오집사랑과 똑같은 곡입니다. 왜 그렇다면은 당시의 기독인들은 이렇게 애국가를 이렇게 가사를 붙여서 불렀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대한민국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가를 즐겨 불렀던 것이고, 이 노래를 듣는 많은 민초들이 함께 부름을 통해서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꿈꿨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조국과 민족을 자기 생명을 주고 바꿀 만큼 사랑하던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애국자를 좀 만나려고 합니다. 바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으로 결국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한 히스기야는 오히려 아수르의 두 번의 침공을 통해서 더욱더 형통한 은혜를 얻게 되는 왕이 되었습니다.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3.1절을 맞이하는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갖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도 아수르의 위협에 풍전등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유다의 왕들은 외교적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들과 동맹을 택합니다. 동맹을 택하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며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까지도, 하나님의 것마저도 그들에게 신전에 바치는 패역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의 정책을 뒤엎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성전을 정화합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그는 감행한 것입니다. 영적인 모험을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할 때
악한 영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끝났어. 빨리 항복해. 그게 서로 좋은 거야. 이런 이야기로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에게 이런 편지가 날아옵니다. 우리 마음에 요동치게 만듭니다. 안 되잖아. 해봤잖아. 어차피 부정적인 끊임없는 협박성 음성이 우리 안에 내재한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바로 이 시대의 사내립의 편지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히스기야를 보아야 됩니다. 그는 이 협박 편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편지를 붙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있습니까? 비방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SNS에 올리고 있습니까? 사람들 찾아서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무엇 의지할 수 있을까? 군대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동맹국들 찾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일체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는 무엇 했습니까? 아수르 왕의 협박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은 것은 단순히 편지 내용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려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 보세요, 이런 행동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것은 신앙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제게 아니라 하나님이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는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신앙의 모습은 문제 앞에서 두렵고 떠는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건강이 이상하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고민되십니까? 사업이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사내립과 같은 문제를 붙들고 계시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씨름하지 마십시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펼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면은 우리가 싸우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걸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영적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히스기야는 이제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15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를 먼저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라고 탄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문제보다 크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자녀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바로 당신이 천하의 모든 다스림에 있어서 유일한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의 유일성을 믿을 뿐 아니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열방의 많은 우상과 비교해 하나님을 업신여긴 저 사내립의 오만함과 방자함을 강하게 반박하는 기도를 이제 드립니다. 우리 따지면 이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16절에 들으소서, 보옵소서, 19절에 구원하옵소서, 이 세 단어를 연결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 오만 방자함을 심판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장 이 문장이 중요한 것은 들으시고 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선포하며 그는 모든 문제를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구원하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누군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요청하질 않아요.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응답은 받고 싶은데 요청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히스기야처럼 문제 앞에 나를 찾고 듣고 보고 구원하는 나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어려움을 들으시고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함으로 기도하시고 역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3편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들에 대한 원통한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6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0,000,000명이 둘러싸는데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그의 신앙 고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가 믿는 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죽음과 두려운 상황에 이 은혜를 항상 누리고 역전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0,000,000인이 두려워하게 자기를 둘러싸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큰 뿌리가 다윗에게는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그는 문제를 붙들려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있었기에 10,000,000명이 되는 대적이 자기를 둔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그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국면을 모면하려고 펼쳤던 정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호되게 혼도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영적 시험 가운데 그는 이제 옳은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전쟁의 항복판 가운데 있었지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자신은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를 택한 히스기야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많고 힘들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은 무엇인가? 그 잠 못 자는 그 시간 가운데 성전을 찾아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사업이든 나라와 민족이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한 일로 공격받을 때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신 그 전쟁을 나가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혹시 삶의 대적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께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어렵습니까? 건강도 내어 맡기십시오. 자녀가 힘이 듭니까? 자녀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남편이 문제입니까? 아내가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순절,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응답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유일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아이디어를 주세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얘 이렇게 한번 해봐라. 문제를 풀어감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성전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으면 바로 응답을 주세요. 빨리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줘. 내가 들었다고. 들으시고 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들었다, 보았다. 나중에 보면 구원했다라고 똑같이 나옵니다. 이 말씀 전체를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위해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마음껏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하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기도하는 종들을 향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기도하는 민족을 해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항상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1절을 맞아서 우리 유관순 열사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유관순 열사 잘 아시겠지만 이 유관순 열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던 애국의 딸이었습니다. 1902년에 천안 병천마을에서 태어난 삼남 이녀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민족의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학생들이 잠들 때도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가난한 친구에게 자기의 점심을 양보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14세가 되던 해 서울의 이화학당 3학년으로 편입을 했던 유관수는
신앙과 민족애가 더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학당에서 배운 신조가 뭐였냐면 조선의 막달라 마리아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막달라 마리아가 돼요. 그래서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고 그녀는 아가운의 장터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 만세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체포됩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수감된 곳은 서대문 형무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서도 매일 몇 시간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당시 감옥에 최 씨라는 간수가 있었는데 수감자들 같은 동족을 일제를 위해 앞장서는 최 씨를 증오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관순만큼은 오히려 이 최 씨를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 씨는 유관순의 기도에 감동의 하루는 그녀를 따라서 만세를 부르다가 혹독한 매를 맞았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1920년 9월 28일에 유관순 열사는 고문과 영양실조로 짧은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19세 되던 해였습니다. 그녀의 유언을 이 구전을 따라서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뇌의 귀나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교합니다. 온몸이 찢기고 더럽혀져 그 시신마저 6조각으로 나뉘어 버려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가 죽을 죄명이 무엇입니까? 대한독립 만세,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외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유와 평화가 얻는 것이 생명을 걷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3.1운동을 전개하면서 수많은 순교가 따라왔습니다. 희생이 따라왔습니다. 그렇다고 즉각적인 독립이 일어났습니까? 독립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3.1운동의 정신은 꺼지지 않고 민족의 해방을 이끄는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등불이 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을 맞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8.15 해방입니다.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폐허 속에서 그 어둠을 밝히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만큼은 그 어둠, 영적인 어둠, 짙은 어둠을 깨우는 기도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보릿고개를 넘겼던 시절, 춥고 배고픈 겨울을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먹을 것은 없어도 예배는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생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한 끼 안 먹어도 죽지 않는데 예배를 빠지면 죽는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만큼만 빠지지 않으셨어요. 비 오는 날이면 이 흙으로 덮은 이 지붕들이 비가 새서 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의자가 없었지만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예배는 뜨거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으로 충만하니 뜨거운 관이가 되어버려요. 새벽마다 울려 퍼진 통성기도, 눈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 눈물 위에 세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여종들과 교회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를 다시 3.1절에서 지금의 현실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나라 위기 앞에서 성전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3.1운동의 신앙인들은 거리로 나가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려운 가운데 분노해야 됩니까? 비난해야 됩니까? 절망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정과 직장, 사업과 대응, 다음 세대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펼쳐놓으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승리도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역전됩니다. 3.1절을 맞는 오늘 히스기야처럼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함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